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제 성전은 안식의 집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그렇게 이제 묘사되고 있어요. 뭐 역대기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등등 여러 곳에서 성전은 벳 머누하, 마콤 머누하, 머누하 뭐 이렇게 다 안식의 집, 안식의 장소, 뭐 안식의 공간 이런 식으로 성전이 이제 다 묘사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은 이 솔로몬조차도 이시머누하, 안식의 사람 이렇게 이제 묘사되고 있어서 이제 구약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죠? 구약은 성전이 안식의 공간이다 이거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지으셨는데 6일 동안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하심으로써 이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인데 이 우주도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도 안식의 공간이니 안식으로 마무리되는 곳이니 이 우주도 결국은 성전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성전 신학은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이 성전을 끊임없이 안식과 연결짓고자 하는 이 구약의 어떤 그런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창세기 1장과 2장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 우주를 묘사하는 그 신학적인 관점, 그 관점 속에서 이제 그런 뒤에 나오는 그 성전 신학이 이제 그렇게 흘러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도 역시 안식의 장소고 성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것을 그림으로 도식화를 한번 시켜 보았어요. 그렇죠? 창조 세계, 그러니까 6일 동안 만드신 이 우주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과 권세와 영원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놀라우심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 그 창조 세계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죠. 그렇죠? 정말 우리의 경외심을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창조 세계입니다. 그 창조 세계가 결국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출발하여서 성전 신학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어떤 공간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인데 결국은 법궤를 위한 안식의 집. 그죠? 성전은 법궤를 위한 안식의 공간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보면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창조 세계와 성전은 이렇게 서로 대응 관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창조 세계와 성전은 대응 관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과 법궤의 안식이 서로 대응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이 세상의 의미, 이 우주의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우주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렇죠? 문학가들이 문학적으로 우주를 이렇게 묘사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다 떠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떻게 의도하셨느냐.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책인데 그 하나님의 뜻 속에 드러나는 이 우주의 기능, 우주의 의미,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이고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안식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몇 문장으로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요.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주적인 성전이다. 우주적인 성전이다.
이 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도 없죠. 그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주적인 성전이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무엇인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날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날이다.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이렇게 펼쳐지는 날이다. 인간을 비롯한 온갖 피조물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생명의 축복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지 않습니까? 생명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을 이렇게 옷 입고 거룩을 유지해 나가고 이제 거룩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 너무나도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는가? 하나님 뭘 하시는 건가? 이 우주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이 공간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런 어떤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원리, 그죠? 중요한 어떤 삶의 하나의 방향성, 상의 방향과 또 원리를 우리에게 이제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그 우주에 대한 그 관점은요, 결국은 성전은 뭐냐 하면 사실 이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해 버렸잖아요. 어느 순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 다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일을 돌발적으로 일어나서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죠. 그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이 망가졌잖아요. 세상이 원래의 거룩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해진 것이 뭡니까? 모형으로서 이 공간, 성전이 필요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장엄하게 펼쳐지는, 그죠? 하늘의 별과 해와 온 삼라 만유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 속에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 찬란한 안식의 극치, 그걸 위한 것인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이 거룩성을 어느 정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형으로서, 일종의 모형으로서 세워지게 된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그러나 여러분들, 모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은요,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해버렸다면 필요도 않겠죠. 그냥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영원한 자신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지의 표현, 그죠? 이 우주를 성전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서 어떻게 보면 모형적인 성막과 성전이 이제 필요해지게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주를 성전으로 짓고 우주를 하나님의 안식의 집으로 지으셨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역사 속에서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세워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의 특별한 구별된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구별됐다라는 개념이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와서 이제 속되게 돼 버렸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속되고 부정하게 돼 버린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특별한 장소를 구별한다. 구별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구별해서 그곳에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이제 그 성막과 성전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안식의 집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죠? 물론 이제 어떤 모형적인 기능이긴 합니다만은 이 우주가 하나님의 안식의 공간이다,
였던 것처럼 이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이 이제 안식의 집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법궤, 그렇죠? 하나님의 왕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법궤가 성전에서 안식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안식하신 그 일의 모형적인 재현이다. 그걸 어떻게 그대로 재현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불가능하죠, 그죠?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나중에 종말에 가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종말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대로 재현이, 그리고 더 완성된 상태로 재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전과 법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완성하고 안식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성전에서 안식하는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주와 성전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러분들, 그것은 신학자들이 어떤 이렇게 더 쉬운 개념이 아닌 것이죠. 신학자들이 어떤 억지로 만들어서 더 쉬운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다. 우주와 성전, 이렇게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간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곳이 이제 성전인데, 사실 그런 개념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깊은 관련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도의 삶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도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죠.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닙니다. 뭐가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드는 삶, 그런 것이죠. 그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성도들의 삶의 본질인데, 사실은 그런 본질적인 개념들이 이 우주 창조 시에 다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렇게 밝혀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공간이고, 모든 만물은 그 통치 안에 있을 때에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진리, 불변하는 진리죠. 영원한 진리죠. 그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이 우주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주와 성전 사이의 본질적인 관련성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이런 이해의 틀 속에서 잘 세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막 기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제가 그림을 하나 이제 이렇게 성막 기사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참 어려운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 건설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읽을 때마다 어려워요. 이렇게 성막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그 구조물의 구조가 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논문들을 찾아보면요,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한 논문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할 점이 많은데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 이야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그 출애굽기의 성막 기사가 나오는데,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가끔쯤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막기사를 읽으면 이게 성막기사가 안식일과 너무 연결되는데요, 그게 이게 우연적인 연결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 저자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성막과 안식을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역력한 것입니다. 왜 성막과 안식을 연결할까? 왜 성막과 안식을 연결할까? 여러분들 성전이 안식의 집이다라고 그랬죠, 그죠? 우주가 안식의 집이다라고 그랬죠. 그런 것을 배경으로 보면 이게 왜 성막을 이렇게 안식 개념과 연결하려고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 성막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이중으로 나타나요. 그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의 성막이 뭐 어떤 모양을 하고 어떤 재료로 지어져야 되고 이런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이 거기에 또 성막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요.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렇죠? 그런 이제 성막에 대한 기록이 이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네, 그것을 초점으로 삼고 있는 책이 이제 출애굽기인 것을 알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출애굽기가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막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량상으로 보더라도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적어도 6장 아닙니까? 6장이고,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 이것도 5장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모두 11장을 할애해서 성막 건설에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거의 출애굽 사건에 버금갑니다, 여러분들. 그죠?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그죠? 그런 기록인데 그 분량에 비슷하게 출애굽기서 기자는 이 성막 건설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첫 번째 성막 기사가 이제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로 끝나는데 그게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성막 기사가 안식일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성막 기사가 끝이 나요. 이게 뭡니까? 성막과 안식일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막 기사 35장부터 40장인데 이 두 번째 성막 기사는 재미있게도 또 안식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작이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니 그냥 성막 건설을 했다라고 이렇게 쭉 설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출애굽기 기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렇게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성막과 안식의 문제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냈는데요. 어떤가요? 더 명확하게 다가오죠, 그렇죠? 성막 기사가 안식일로 끝나고 또 안식일로 성막 기사가 시작한다, 그렇죠? 이거는 아까 우주 창조가 7째 날의 안식으로 끝난다라는 그 개념과 아주 밀접한 연관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성막과 안식일을 하나로 연결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연결의 그 근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창조기사이다. 창조기사를 배경으로 출애굽기는 이런 방식으로 성막기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기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적인 성막, 어떻게 보면 창조기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적인 성막인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7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안식하셨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말이죠,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막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성막과 안식일을 하나로 묶고 있다. 하나로 묶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보면요, 6일 동안의 창조는 뭐에 상응합니까? 쉽죠, 그죠? 아주 쉽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는 성막 건설에 상응한다. 아주 이렇게 기본적인, 아주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6일 동안의 창조는 성막 건설에 상응하고, 7째 날의 안식은 한 주의 안식일에 대응한다. 그렇죠, 그죠? 7째 날의 안식하신 것은 한 주의 안식일에 대응한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말이죠. 출애굽기는 이 안식일 제도의 유래를 설명할 때에 창조기사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식일 제도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창조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출애굽기는 밝히고 있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31장 16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그렇죠? 안식일의 기원을 이제 타락 이후에는 말이죠, 달라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타락 이후에는 이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6일 더하기 1 이렇게 흘러갑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왜 그런 이제 현상이 들어왔는가 하면 타락 이후의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7째 날에 이제 6일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에 쉬는 이것은 어디에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원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성막과 안식이 제가 자꾸 부연해서 이제 강조를 해드립니다만은 이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성막과 그 안식일의 연결은 우주 성전과 하나님의 안식을 연결하는 창조 기사의 재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성막은 우주적인 성전의 축소판이자 모형이다. 즉 성막은 창조 세계의 축소판이자 모형이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미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구약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책들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이미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우주 성전의 축소판이다. 판이자 모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설명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다. 그렇게 동의하는 편이죠. 동의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인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 이제 그래도 더 확실하게 그죠? 더 많은 근거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게 그거다 이렇게 말하면 좀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이미 충분한 그런 설명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또 한 가지를 더 이제 창조기사와 성막기사와의 관련성을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창조기사에 보면요 이런 말들이 반복되죠. 그대로 되니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말이고, 너무 이제 쉽게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바이어히 켄 이런 말입니다. 바이어히 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 그대로 되리라는 말이 창조기사에 보면 하나의 패턴처럼 말이죠. 일종의 어떤 정해진 표현처럼 6차례 반복이 됩니다. 바이어히켄, 바이어히켄, 바이어히켄 이렇게 중복이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성격의 말이 하나 더 있는데 바이어히오르, 빛이 있으니라. 이게 이제 첫째 날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재미있게도 첫째 날에는 바이어히켄이라는 말 대신에 바이어히오르로 되어 있어요. 빛이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빛이 있으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다른 경우에 보면은 대개 이제 바이어히켄 그대로 되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합치면 몇 개 됩니까? 7개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행위가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 주죠, 그죠? 확인해 주는 표현이 결국 7차례 반복되는데요. 여러분들 성막기사에 가보면은 그와 유사한 구조를 보게 됩니다. 그게 보면은 이 동일한 표현이 똑같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40장이죠, 그죠? 출애굽기 40장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예. 카 아셰르 찌빠 아도나이 엣 모셰. 그죠? 히브리어를 읽으면 카 아셰르 찌빠 아도나이 엣 모셰. 이 말이요. 이 말이 패턴처럼, 그죠? 하나의 일종의 패턴과 같이, 예. 일종의 어떤 정해진 하나의 표현으로서 계속해서 7차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우주 성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이 성막 건설이 완공되었을 때에 그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만들어졌다를 확인해 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정해진 문구가 말이죠. 정해진 문구가 7차례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자체로만 보면 여러분들 또 그 의미가 이렇게 약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거들, 그 둘 사이의 유사성을 이렇게 알려준 여러 가지 증거들과 같이 놓고 보게 되면, 그죠? 놓고 보게 되면 이런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기사를 이제 나타나는 이 반복되는 표현, 또 성목기사에 반복되는 이 표현, 이 비교를 통해서도 우주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떤 성전과 같은 곳, 성막과 같은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들 멀리 이제 시간적으로 멀리 건너뛰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창조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창조가 성전과 관련된다, 그런 얘기했는데, 이제 시간을 멀리 건너뛰어서 이 창조가 완성된 곳이 언제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창조 세계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도 어떻게 돼야 되나요? 당연히 성전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보니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성전도 아니고 성전 개념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고, 만약에 그렇다, 그런 가운데서 이 창조도 성전이다라고 말하면 좀 모순이 있죠, 그죠? 모순일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이 우주 창조의 모습이 이러한데 우리가 나중에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보니 그것도 이러하더라.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의 이해가 어떤 것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 이해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죠. 아, 그렇게 보는 것이 맞구나. 예.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성경을 마지막 닫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창세기 1, 2장은 성경을 처음 여는 두 곳이죠. 그죠? 처음 여는 두 곳인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그 성경 전체를 닫는 마지막 두 장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 두 곳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로 대응하는 관계, 상응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요, 21장 3절에 보면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거기에 다시 성전 개념이 등장합니다. 성막 개념이 등장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왜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들,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바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성막 개념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옵니까? 바로 창세기 수레굽기에 있는 그 개념을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 성막 언어, 성막 개념을 여기에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4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있다. 여러분들,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뭘 봤습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이다. 그 말씀을 거기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말씀과 아주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니까 어린 양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있다. 예. 이 보좌가 뭡니까? 바로 언약궤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궤와 관련되어 있었죠. 법궤 위에 속죄소와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보좌이고 어린 양의 보좌이죠. 그런데 그 보좌는 사실 그 자체로서 성전 개념을, 성전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가장 거룩한 물건이니까요. 성전 개념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제 성전과 긴밀한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데 그게 이렇게 성막, 성전, 뭐 이렇게 보좌, 법궤, 이런 개념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그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렇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런 것과 연결되고, 그렇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보좌는 이제 새롭게 된 세상 한가운데 있다. 새 예루살렘 정중앙에 있다니까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 정중앙에 있다니까, 구약시대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보좌는 이제 새롭게 된 세상 한가운데 있으니 새롭게 된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곳,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그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보면 태초와 종말이 서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종말의 새 하늘과 새 땅은 태초의 옛 하늘과 옛 땅이 그런 것처럼 성전의 특성을 그대로 갖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2장은 성전이란 주제로 성경 전체를 수미상관식으로, 그렇죠? 양괄식이라고 그러나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인클루지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감싸고 있는 이런 형태. 그죠? 창세기 1장과 계시록은 이런 성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구조는 다시금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의도되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확인해준다. 그렇죠?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쭉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종종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이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막과 성전, 이것은 바로 하나의 모형이구나. 그 자체가 어떤 완전한 어떤 무엇이라기보다도 그것은 더 완전한 것을 지시하는 어떤 모형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이제 끝맺으면서 우리가 성전 신앙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 신학이 담아내고 있는 그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왕이시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왕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민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에서 영원한 안식의 복을 누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성전 신학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요, 그렇죠? 이렇게 핵심을 요약한다 이러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천하 만물은, 인간을 포함해서 온 천하 만물은 그 하나님의 통치, 그죠? 통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안식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성전 신학의 골자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면은 이 속에서 어떤 이제 교훈을 받게 되느냐,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한 내용입니다만은, 이런 전체적인 성전 신학의 그 이해 속에서 이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로운 성전이시다라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종말에 가서 나타나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 정중앙에 보좌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이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리스도는 결국은 우리의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성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솔로몬 성전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막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물질 성막, 물질 성전. 대신에 뭐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것이다. 뭐 종말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 충만히 임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겠죠. 충만히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머물겠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렇죠? 이 땅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완성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완성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는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고 나는 그분의 지체이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이런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구약시대 그랬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 들어가서 누가 섬깁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죠. 레위인들이 물론 이제 제사장들을 협력하고 제사장들을 돕고 이렇게 해서 함께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성막과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장이거든요. 그죠? 그 제사장의 일이 뭡니까?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정말 그 만인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아주 좋은 표현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렇게 이제 정리한 표현이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새로운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것과 같고, 그 성전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역할은 뭐냐? 제사장적인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 제사장적 역할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받들어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이 성전신학을 가지게 되면 이런 거죠. 이 성전신학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성전 안에 있는 것이요,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 제사장적인 일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너무 의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그건 일부분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총체적입니다. 총체적.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과거 구약시대는 모형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종말의 극치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누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총체적인 삶이 이미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제사장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것은 일부이고, 물론 중요한 일부입니다만은, 그 모든 삶을 유지해 가는 데에서 어떻게 보면 기둥과 같은 중요성을 차지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일부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체 삶이 우리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전체 삶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요.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성전 안에서, 새로운 성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고,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종말에 나타날 그 성전을, 완성될 성전을 소망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자고 일어나고 걸어다니고 밥 먹고 이렇게 일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문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어떻게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느냐,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이게 성전신학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신학. 애당초 구약이 의도하고 있는 성전신학은 바로 이것인 거예요. 그죠? 그냥 건물 하나 이렇게 덜렁 지어 놓고 거기에서 종교의식하고 이게 성전신학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며,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통치를 받을 때에 뭐가 임한다고요?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인 것이죠. 그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안식입니다. 그 안식을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사 신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게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사실 구약적인 맥락에서 보면요, 그게 다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안식인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와 평강인 거죠. 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런 모든 개념들도 이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이 이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제 우주와 성전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어떤 곳이며, 이 창조 세계가 어떤 곳이며, 그리고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 새 성전 안에서 제사장적 소명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성경을 바로 깨닫고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우리가 간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연하게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만유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암과 우리의 생각들이 단순히 우리의 암과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속에 굳어지고 또 우리의 삶으로 확인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 성전신학을 잘 구현해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어둡고 또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성전신학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구현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 세상에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